18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18장 16절부터 29절.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더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가 오바다를 만나서 아합에게 전갈하라. 이제 오바다가 두려웠지만 이제 엘리야가 아무 걱정 말고 가라 하고 하니까 이제 가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저기 있습니다라고 이제 전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와 아합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대면하게 된 거죠. 3년 만에 만난 두 사람, 이제 오고 가는 대화가 좋을 리가 없죠. 아합은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골칫덩어리가 너로구나 하고서 이제 드디어 만났구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야의 대답은 18절에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당신이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냐, 당신이냐, 문제의 원인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문제는 당신과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긴 것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엘리야가 했죠.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문제가 뭐냐를 아는 게 참 중요하죠. 문제 원인이 뭔지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알아도 아닌 척하거나 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죠. 요즘에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가끔 참 가슴이 답답한 것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데 똑같이 하는 말은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뜻이라는,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거기다 국민 뜻이라고 갖다 붙이면은 참 답답하죠.
국민이 원하는 걸 모를 리는 없을 텐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국민의 뜻이, 우리는 국민의 뜻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를 자주 듣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도 지금 그러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냐.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비가 3년이나 안 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에 대해서는 네가 문제아로구나 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뭐 말로 통할 사람 같으면 진작에 통했겠죠. 어쨌든 이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한번 좀 확실하게 선을 그읍시다 하고서 이세벨이 먹여 살리는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 그리고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으라. 백성들도 불러 모으라. 갈멜산에서 만나자. 거기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밝혀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근데 엘리야가 450명 플러스 400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보면은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언급되는 걸 보니까 아마 이세벨이 이제 450명만 부른 것인가,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갈멜산으로 왔다는 거죠. 와가지고 이제 백성들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아주 일갈이라고 이런 거 쓰면 좋죠. 아주 큰 소리로 아주 책망하듯이 호통을 치듯이 하는 말씀이 21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이것은 이제 태도를 명확히 해야 된다. 이제 어떤 쪽이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근데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잘 알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거지, 양쪽 아무데나 한쪽 태도를 확실히 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느 쪽이든 알아서 잘 따르라, 그런 뜻은 아니죠. 우리 예배실 문 앞에 보면 아이들 위한 놀이 기구들이 좀 있죠. 그 중에 이제 공 던지는 게 있으면 농구 꿀대가 있는데, 여러분 나가다 한번 보십시오. 그 꿀대가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던져봤더니 그 2개 적당히 아무거나 들어가겠지 하고 가운데다 던지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왼쪽 거든 오른쪽 거든 한쪽 거를 보고서 던져야 들어가지, 그냥 뭐 적당히 던지면 안 들어갑니다. 명확하게 목표를 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 엘리야는 먼저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하늘에서 신이 직접 제물을 불태우게 하자. 보통 이제 제물을 잡아가지고 불태우면은, 말씀드리죠, 자주 하면서 이제 하늘에서 뭐 고기를 다 드시는 게 아니고 연기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래서 향기라고 합니다. 뭐 고기 타는 냄새가 향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셔서 이제 연기로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먼저 해라 하고 말하니까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놓고 바알이여 제물을 받으소서 뭐 이런 식으로 외쳤겠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주문도 외우면서 그 이제 퍼포먼스도 행하면서 하는데, 뭐 하루 종일을 그렇게 빙빙 제단 주위를 돌면서 미친 듯이, 성경에 보니까 미친 듯이 광분하듯이 외쳤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제 허무한 외침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죠. 하늘을 향해서 부지런히 외치는데 그들이 외치는 그 이름이 허무한 이름이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근데 그 산이 바로 허무한 이름이죠. 산이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산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할 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이제 시편 기자가 말을 하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김소월 시인의 초혼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그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허공에 흩어진 이름이요, 그 이름을 부지런히 부르는데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해가지고 열심히 부르는데 대답 없는 메아리 같이 그냥 허무하게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이름. 그게 이제 뭐 누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면은 마치 바알을 향한 부르짖음과 같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틀림없이 말하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 바라보고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외쳐봐야 그것은 허공에 흩어지는 그런 바램이고 부름이고, 그리고 대답 없는 그런 허무한 외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알과 또 하나님의 이야기, 바알을 향해서 미친 듯이 외쳤다고 하는데,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허무한 외침, 혹시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풍성하도록 은혜 되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